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는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뒤에 조금 31절부터 34절인데 그건 또 다음에 들어가고 30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뒤에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 뒤에 또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번 부엘세바로 지나올 때에 야곱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약속하기를 내가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물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는 말도 있었지만은 내가 돌아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은 반만 성취된 것 아닌가. 사실은 살아서 돌아온 것 아니고 자기를 거기 묻어달라고 그래서 막뺄라고 그래 묻게 되지요.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잘 못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할지라도 뜻을 변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시는가? 그런 질문하는데 사실은 또 변개하기도 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런 얘기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몰아가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마지막 깃발을 꽂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분명합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요.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 뜻을 바꾸사, 뜻을 돌이키사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즘 그 중국에 비가 많이 와서 산샤댐 붕괴된다고 그러는데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붕괴될 위험은 아직 한참 없답니다. 근데 자꾸 그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만들어야 조회수가 늘어나게 되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자꾸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유튜브가 아주 폐단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 자꾸 퍼뜨리는 것인데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를 거기에 파송하려고 기획했습니다. 그 사람 기도하면서 그 지방에 가서 선교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댐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거기 보내는 것보다는 여기 놔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비를 많이 내리게 해서
그 선교사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러면 코비드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 겪잖아요. 거기 보냈다가 코비드 걸려서 그냥 갑작스레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다 뜻을 돌이키게 하고, 거기 선교지에 가려고 그랬는데 뜻이 바뀌었다. 아이고 길이 막혔다. 인간으로 보면 길이 막혔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 가운데에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지요. 나오는데 70명이 갔다고 그랬는데 저기 앞쪽 8절부터 해서 쭉쭉 거기에 가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요셉의 이름도 나오고 그의 아내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아들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요셉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름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런 점에 보다는 내가 지금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지만은 네가 본 고장은 이스라엘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본래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인데 지금 여기 와 있을 따름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땅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미래에도 거기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하여간에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적으로 봐서 위치는 달라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시간상으로 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시간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는, 그리고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이다. 그런 의미로 여기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이 요셉에게도 지파로서의 소속감을 거기 부여하고 이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소속감을 부여하고 또 한 지파로서, 물론 두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또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한 지파로서, 아들로서의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다고 얘기할 수 있죠. 곰탕집, 할매 곰탕집 그랬더니 우리에게도 할매가 있다. 그렇듯이 원조 그거 찾듯이 요셉에게도 비록 팔려와서 애굽에 지금 총리 대신으로 있지만은 그 지파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의 사건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유전되어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전되어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담이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는데 그 아담이 지었던 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여전히 짓고 있는 것이고 또 미래에 나올 여러 자식들, 후손들, 이 후손들도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 여전히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담이 지었던 죄, 아이고 옛날에 지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있구나. 그런 의미보다는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가 바로 나의 죄구나.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죄구나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유다, 첫째 유다 지파 있잖아요. 유다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먼저 요셉에게를 한번 가봐라. 그렇게 요셉에게 물어봐서 어디에 유하는 게 좋겠나. 그렇게 물어보게 되지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내도 다 없지만은 여전히 야곱은 그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또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허둥대지 않도록 어디 갔으면 좋겠나. 그것을 물으라고 유다에게 얘기하고, 또 유다는 보라 아들이야 루벤이 그 장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유다는 그 장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장남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 건너자마자 그 장소가 바로 고센 땅입니다. 가나안 땅하고도 제일 가깝고, 또 그 당시에 수도였던 멤피스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뭐 거기하고도 좀 멀지는 않고, 소위 그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 삼각주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야곱이 거기 들어가려고 계획해서 원한 것 아닙니다. 또 그 에집트 왕이었던 바라오가 야 거기 들어가 살아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사실은 바라오는 이 땅 다 넓은 땅이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풍족하고 좋은 곳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에서 마음대로 살도록 합니다마는 고센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사실 그 요셉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 간 것이지요. 아마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생각했겠죠. 이 형님들이 오게 되고 식구들이 다 오게 되면 어디에 저들이 위했으면 좋을까. 언젠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어디에 저들을 유하게 할까. 우리 아버지와 온 식구들, 형제들 어디에 살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오늘 봉독한 말씀 고센 땅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 앞부분에도 고센 땅의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랫동안 생각해서 고센 땅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요셉은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다시피 거기에 들어가 살도록 했을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야곱이 식구들 다 데리고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고, 그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다 불러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임금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데려오지 않아요. 지금은 고센 땅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요셉이 마차를 타고는 그 마중 인사로 갑니다. 마중이라기 보기보다는 인사차로 가게 되죠. 거기서 오지 말라고 하는 의미죠.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면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일까요? 그때 임금님이 살던 멤피스하고는 또 요셉이 머물고 있었던 그곳하고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리고는 또 가나안 땅에서는 제일 가까운 그 통로이면서 가까운 곳이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 관리하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좋았겠죠. 한 번씩 둘러보게 될 때 유익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땅은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서는 좀 천시하는 외진 곳이었던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카이로 멤피스 이쪽으로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훨씬 외진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진 곳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농사 지었잖아요. 나일강에서 나오는 비옥한 흙으로 말미암아 1년에 산모자겠습니다. 햇빛은 막 내리쬐고 나일강에서 물은 많이 흘러서 그래서 농사 짓기 아주 좋은 곳이었죠.
산모자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라미드가 있는데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데 피라미드에서 저들이 참 엄청난 고역을 당했구나, 채찍을 맞아가며 했구나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발견한 기록 문서를 보게 되면 거기 일하러 온 사람 가운데 출석부도 발견됐습니다. 어제 술 많이 먹어서 오늘 일하러 오지 못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피라미드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반란도 일어났을 만도 한데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풍족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농사 지으면서 그런 넉넉함도 있었고 또 인생을 즐기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짐승 똥 냄새 난 사람과 같이 하겠어요. 이 야곱의 족속은 동물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똥 냄새 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저들과 같이 두면 되지 않겠다. 괜히 냄새 맡게 해서 지금은 환영하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냄새 맡으면 다 싫어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된 곳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의 그렇게 눈에 자꾸 띄어서 좋을 것은 없겠다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생각한데 이 고센 땅은 참 숨기도 좋은 것이고 조용한 곳이면서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신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땅을 고센 땅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다. 보호되고 안정된 곳. 그러면서 성숙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겨우 70명의 식구들이 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크게 번창한 것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면 저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것 아닙니까? 또 못되면 멸시와 천대를 받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받지도 않고 또 무시와 또 천대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것. 아마도 요셉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지금 총리 되시니까 이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다고 하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았을까요? 세월이 흐른다면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에서 고센 땅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인구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획적으로 그 식구들을 거기에 인도하여 드렸고, 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셉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 그 형제들이 와서 유세를 부리면서 와가지고 나도 한 자리 해보겠다고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요? 가족의 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셉의 이름 팔아가지고 해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요셉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 됐겠지요. 제 추측입니다. 근처에도 아마 못 가게 하고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빙자해서 부정과 부패하는 이런 것들을 대비하려고 했기에 거리두기를 철저히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뒤에 또 나옵니다만 바로 왕이 이 식구를 부르잖아요. 야곱을 부르잖아요. 그럴 때 온 식구들이 다 갑니까? 안 갑니까? 다 가지 않아요. 다 가지 않아요. 형제 중에 몇몇만 데리고 갑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요셉이 보통이 아닙니다. 참 대단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교훈을 또 삼아 보십시다. 좀 잘 된다고 우쭐하면 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또 남의 눈에 띄게 너무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을 때 있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좋을 때가, 자기가 그런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땐 또 조용히 지내는 것도 좋고,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야, 내 돈 번다 하면서 돈 버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다 망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원수 갚는 사람이 칼을 갈면서, 야, 내 원수 갚는다, 칼 간다, 내 칼 간다, 그러면서 서걱서걱 칼을 갈까요? 조용히 칼을 갑니다. 학문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은 조용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곧센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조용히 영적인 능력을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출애굽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봉사했습니까? 떠들지 말고 나팔 불지 맙시다. 조용히 일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자기가 일했으면 좋겠다. 그럼 놔두고 그거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또 새로운 일거리를 또 찾아 나섰어요. 조용히. 공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했습니까? 한 걸음 물러났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조용히 물러나서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세요. 우리에게도 영적 곧센 땅이 필요한데, 그곳에서 여러분 영적인 깊은 참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곧센 땅을 향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때가 될 때까지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